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의 활약을 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보고 사울은 어떤 의문을 가졌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5절과 5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결투와 승리를 바라본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0일간 골리앗이 계속해서 도발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대의 목동,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숨에 쳐 죽인 다음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어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 진영은 모두 극심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들 중 그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점친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순식간에 물리치자 이스라엘 병사들은 용기 백배하여 미친 듯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 그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병사들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한 사울과 그 전쟁의 지도부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그 당시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불러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넬아, 너가 저 아이의 가문,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답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도무지 저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저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군대의 장관 아브넬은요, 다윗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요, 그 당시 성인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아브넬 휘하의 병정으로 군대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은요, 마치 내가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마치 다윗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다윗의 정체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다윗과 사울이 만난 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진영으로 불러들였고요. 싸우고자 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자신의 무기를 쥐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궁정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악령의 임재로 인해 괴로워하던 사울은 궁정 음악가를 찾았고요. 그로 인해 그 궁정에 고용되어 사울을 위해 수금을 치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어서 그를 자신의 무기 드는 자, 즉 궁정에서 가장 신뢰하는 자로 삼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다윗의 정체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듯 다윗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은 다윗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궁금해했던 것은요, 다윗의 정체가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단순한 10대 후반의 목동, 자기의 수금을 연주하는 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정말 낮은 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있어서 저 밑에 있는 미천한 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요, 앞선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 누구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 저를 죽인다면은 내가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요 나의 딸을 그의 아내로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사울은요, 내가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집안이 어떤 가문인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나의 딸과 인연을 맺어 왕족에 포함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핏줄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자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가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울을요, 지금 즉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5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57절 말씀에서 우리는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다윗의 가문을 궁금해하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요, 즉시 병사를 보내 전쟁의 영웅 다윗을 사울의 진영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병사의 인도에 따라 사울의 진영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의 머리, 즉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의 진영을 방문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다윗은 굳이 지금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의 진영을 방문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방문하게 하려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때에 그는 모든 전쟁터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고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모든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제사를 더 신뢰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며 내게 닥쳐올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요, 전쟁의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닌 오직 나의 의를, 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의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사울아, 나는 너가 아니더라도 너가 하찮게 여기던 10대의 목동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전지전능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버렸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골리앗의 머리를 통해 사울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상식과 현실을 초월한 일을 사울 앞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한 번 더 사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울의 회개와 돌이킴을 만들게 하시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58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정체를 물어보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처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도착하자 사울은 가장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야,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는 답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한번 나눴지만 베들레헴은요, 크고 웅장하고 영웅들이 살았던 도시가 아닙니다. 산골짜기에 있던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었고요. 특별한 가문도, 특별한 영웅의 혈통도 존재하지 않던 그 작은 마을이 바로 다윗의 마을이자 다윗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그 평범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였고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다윗은요, 너무나 평범한 가문, 아니 어찌 보면은 평범보다 조금 못한 가문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뛰어난 것도 없고요, 전쟁의 경험도 없었으며 육체적 능력이나 무기를 잘 다루는 능력도 갖지 못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순종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고요. 이 인도하심이 결국 다윗을 승리와 영광의 삶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가문이 무엇인지, 다윗이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마주했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했을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이 죄악된 내가 왕으로 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궁금했던 것은요, 다윗이 과연 우리 왕가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다윗의 가문에게 세금의 혜택을 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를 사울은 먼저 알아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현상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현상 그 자체와 현상을 통해 발생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모든 기적과 승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뿐, 특별한 혈통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기술로 초현실적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에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